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무겁고 두려운 길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
같이 준비하신 인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주중 신앙훈련 함께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는 저희 와레오 프로젝트 사모님이 호스트해서 이렇게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진행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무더운, 아직까지 더움도 여전히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무르익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주님의 길을 함께 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해가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거일수록 어렵습니다. 네. 쉬운 거일수록 나쁜 것이고 어려운 거일수록 좋은 겁니다. 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좋은 교회지만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함께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야말로 네 정말 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제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제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통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지쳐 계셨죠. 그럴 것이 당시 십자가 형벌은 인류가 고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는 관습적으로 두 가지 관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쇠 같은 것을 묶어서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뜯어나가겠죠. 그러한 고통이 그 처형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채찍질이 끝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례로 이어지는 게 처형될 제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를 생각해 볼 때 가뜩이나 밤새워서 무분별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였을 것이죠. 고통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대부분 떠났고 이제 온갖 욕설과 모욕 그리고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무리 한가운데 주목을 받으며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과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적인 고통의 최고죠. 최악의 처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 함께 했죠.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 억지로 가는 도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억지로 대신 짊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시몬에게는 뜻밖의 찾아온 고통이었지만 그 인생 전체로 말하면 은혜였죠. 이 일로 인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믿음은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그의 고통은 은혜의 시작이 되었죠. 역설적으로요. 만약 그가 구경꾼의 자리에 그저 머물렀다면 그 당시의 고통은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으므로 그는 성경 속에 기록된 두 아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 공동체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여성들이 함께 했죠. 여성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갔죠. 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 진심으로 애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 너희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길이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까닭이죠. 반면에 여성들은 지금 울고 있지만 예수님의 행에 울고 있지만 그들이 자칫 그 울음 속에 자신의 감정 속에 속아버리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을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었을 까닭에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희들 자신의 삶의 마음들을 살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신들을 위해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 앞선 시몬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그래야만 그 안에서 애통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들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우리는 시몬과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두 집단, 두 사람, 두 그룹이 가진 숙제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 동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애통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죠. 우리의 허물과 악함을 덮으시는 은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시몬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시선을 통한 나 자신의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진정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여러 마음들, 그 안에 고통 속에 담긴 여러 슬픔들,
그것에 대해 싸우며 기필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애통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희망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힘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에서 필립 얀시는 폴 브랜드라는 박사와 함께 한 주간을 보내면서 고통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시간 한센병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한센병은 주로 손과 발과 같은 신체 마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병이다라고 그는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번은 브랜드 박사가 작은 창고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녹슨 자물쇠가 잘못되어서 이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양실조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허약한 한센병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년은 재빨리 자신의 손으로 녹슨 자물쇠를 힘차게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렸습니다. 박사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너무나 왜소한 작은 소년이 온 힘을 다해 돌리니까 열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무리 끙끙거려도 열 수 없었던 문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소년의 손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소년은 열쇠를 돌리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손이 깊이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년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년에게 있어서 손가락이 베이는 감각이 물건을 줍거나 사용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한센병의 취약성이다 라는 것을 박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필립 얀시는 고통 없는 삶이야말로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무감각함이 결국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까닭이죠. 고통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 깊은 고통 안으로, 고통 가운데 투신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통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불현듯 찾아온 이름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어도 그러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것을 통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야 하죠. 물론 그것을 알아차리는 과정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고통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통해 나의 비참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저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불필요한 것을 걷어버리게 하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합니다. 고통이 올바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 따라서 고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고통을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애통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변화를 요구하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은 어떠한 변화와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비극은 고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이 뭘까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느껴야 할 때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리와 진정한 고통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취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왜죠?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형장에 있던 해골이라고 불리던 골고다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고 양쪽에 함께 사형당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도요. 십자가의 처형의 가장 큰 고통은 매달린 죄수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오는 그 과정도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과정, 그러니까 끝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고통을 느낄 수 없을 때 죽는 그 자리, 그것이 더 큰 고통이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그려진 예수님은 그러므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몸에는 커다란 가시나무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고 온몸은 채찍질로 인해 깊이 패인 상태였습니다. 깊이 패인 상처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탓에 온몸에 피와 땀으로 온몸이 범벅되어 있었을 것이죠. 이 상태로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 두 손과 두 발이 큰 못에 박혀서 매달린 상태, 그야말로 모욕과 수치와 최악의 고통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동시에 심각한 목마름의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 그것을 상상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키나 한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탓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하고 있는데, 탓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었죠. 원망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시죠? 오히려 용서를 위한 기도하십니다. 조롱하고 거부하는 자들 한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무지한 그들을 향해 용서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없었죠. 무지하신 예수님이 무리의 욕망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탓이 아닌 그들 탓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을 것은 원망과 분노, 저주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저의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상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이고 악한 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변호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당연히? 예수님이라 너무 용서는 쉽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도 용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품상 이러한 죄에 대한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죄악됨을 덮으시기 위해, 대신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사실을,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르심 속에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재용서,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 주님의 애통하심이 함께합니다. 저 범죄한 자들을 향한 애통함,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기도 속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고스란히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서시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물을 수 있어요. 왜 굳이?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은 뭘 의미해요? 완벽한 분리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므로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죄나 악도 대충 넘어가시거나 묵과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처럼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손상되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요.
따라서 하나님께 제 용서는 스스로 결정해 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죠.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적용하고 정하셨고, 하나님이 만약 그 정하신 법을 거스를 때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거짓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 있나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함은 완전히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하시는 것. 대신 피를 흘리시는 것. 대신 제물이 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뭐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잘못을 내가 조금 조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줄게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생명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짐을 통해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시며 피값을 치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을 그대로 보존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대신한다라는 개념이 죄와 구원 둘 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섰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은혜로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묻겠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똑같은 질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따르고 계십니까?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함께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고통 없는 고통 속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와중에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은 이전과 같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고통해야 할 자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 잔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리에 그들이 섰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나요? 제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끔찍하게 여기고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게 어느 때냐면, 죽은 자들, 쉽게 말할게요,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젊은 무리들이 앉아서 어묵을 앞에서 먹고 피자를 시켜 먹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잔인함.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잘 연구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에까지 이어져 예수님을 향해 끝없는 조롱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너가 유대의 왕이라면서 지금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서 있냐?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 서 있냐? 너네 하나님은 어디냐? 너는 뭐냐? 그런 조롱이. 구원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조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제사함을 위해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했던 어리석은 반응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너무나 쉽게 구원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한 피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유였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했고 그것을 목격하며 고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죽은 자들로서 올바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어떻죠? 예수님의 대신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이야기요. 조롱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 그 사랑, 그 마음, 그 용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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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죠. 이 질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애통함이 있느냐? 어떤 애통함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우선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 스토트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뭐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앞서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면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겠죠. 경험할 수도 없고. 다윗은 이러한 주님의 애통함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가 살아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죄를 범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는 그 안에서 애통함으로 다시 제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해 도망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히요. 오히려 사울 왕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다윗은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조력자였죠. 그럼에도 사울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면서도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한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추적했고 끝까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다윗은 그 고통의 속으로 계속 고통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다윗은 자기를 잡기 위해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 사울이 방심하는 틈을 타 그의 코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창 하나만 이용하면 너무나도 쉽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로 인한 고통을 끝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에 그가 지금 겪는 고통보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런 분노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멈춥니다. 비록 사울의 앞으로까지 올 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언정 그는 그 순간 창을 들 수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거룩하신 그 뜻대로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통의 해결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그 순간 너무나 큰 고통이요 앞으로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일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섰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하나님 뒤에 섰습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속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죠. 각자의 속마음은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뒤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오랜 고통을 풀 수 있는 실마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윗의 이러한 결정, 선택은 한순간에 어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죠. 그것은 그의 삶 전체에서 열린 맺은 열매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받으며 살아왔죠. 연단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연단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억울한 고통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주어졌음에도 그는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에 보기에 가장 쉬운 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고 그러므로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평생이 온전한 기도로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내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언급한 다윗처럼 혹은 성경 속의 방주의 노아와 사자굴의 다니엘과 하만의 계략 앞에 에스더와 돌을 든 무리 가운데의 스데반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원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결정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취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 지난 말씀의 시몬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는다면 여인들과 같은 자신의 제약됨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으로 계속적으로 연단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대신하심을 나의 삶으로 가져옴으로, 그것을 살아내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가장 큰 필요요. 고통에 놓였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왜일까요? 죄사함은 주님의 덮으신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필요에 대한 체험은 우리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애통함으로 살게 하고 주님의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상황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예수님은
재선포를 먼저 하셨을까요? 이럴 때 중풍병자는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필요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고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겠죠. 뭐라고요? 얘야, 주위를 둘러봐봐. 너가 원하는 그 필요를 이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이들은 왜 여기 나와 있지? 왜 이들은 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그것은 진정한 필요는 너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필요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덮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진리 가운데 속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애통함으로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안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덮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삶의 모습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가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의 고통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으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